잠언서 11장 1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옆에 샥샥 뭐 하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지. 자, 인자한 사람이 발견됐나요? 잔인한 사람도 혹시 발견됐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기 예배당 말고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주변엔 인자한 사람이 많습니까? 잔인한 사람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잔인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잔인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인자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인자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인자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라는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자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괴리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약간의 괴리는 괜찮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서 예배당 안에서만 인자하고 나가면 잔인해져. 내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인자한 자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 개념이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인자해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 화도 잘 안 내, 참 사랑이 많아. 근데 보통 이 인자한 사람의 특징이 말이 빠릅니까? 말이 느립니까? 여러분은요? 이게 보통 인자한 사람의 정의인데 성경의 정의는 다른 겁니다. 특별하죠. 인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분단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요? 소리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2분단.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가요? 3분단은 어때요? 4분단은요? 야, 애 떨어지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나가갈게.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말, 이거 좀 얘기할게요. 원래 우리 교회가 아멘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맞아요, 오라요, 뭐 그래요, 이런 표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던 어떤 분이 집회에 왔습니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교회를 찾았다 내가. 왜 이상하냐면 아멘이라고 안 하고 맞아요, 그래요, 막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에이멘이라고 하는 것 뜻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게 저는 참 좋아요. 이런 게 다 뭐냐? 아멘이에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멘이 뭔 줄 어떻게 알아요? 남이 아미타불 하는 건가? 이 똑같잖아요. 잘 모르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좋습니다라고 하고 옳습니다라고, 이상해. 좀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멘을 하면서 아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도 괜찮고, 좋아요 해도 괜찮고, 우와 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게 크게 하지 마. 심장이 약해서 목사님이. 자, 근데 참 하나님의 정의가 은혜롭다는 겁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해. 여기엔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고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먼저 너의 영혼부터 이롭게 해. 뒤에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잔인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니까 자해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게 뭘까? 요걸 한 30초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안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만세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어이 뭐 어이 좋아요. 야, 이 교회 갔더니 또 만세를 한다. 또 만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아이들한테 완수했으면 만세를 시켜요. 너무 좋은 그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멋졌어. 자,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게 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비인 거 음료 쿠폰 드릴게요. 그냥 손 들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 명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문신 같은 거 하는 거. 또요. 쾌락을 즐기는 거. 술 마시는 거. 그냥 손 들고 얘기하면 돼. 잔인한 거. 내 말이 그거라니까. 잔인한 거. 또 없나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 정답에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정답은 맞아. 담배 피는 건 제일 잔인한 일이지. 이 17절에 답이 있어요. 거의 가까워졌어요. 맞아요. 또요. 맞아요. 맞아요. 춘민고 음료수 쿠폰이 굉장한 능력이 있네요. 자, 자기의 영혼에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게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몸을 해롭게 해요.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잔인한 사람은 몸의 유익만 구해요. 그래서 인삼주가 그렇게 좋대? 막 먹습니다. 산삼주가 그렇게 좋대? 막 먹습니다. 이게 좋대? 저게 그런데 육신은 알뜰하게 챙기는데 당연히 쾌락도 챙기겠죠. 그런데 영혼의 이익,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잔인한 사람입니다. 동의되시나요? 그럼 어떤 좀 기분 좋은 표현을 해봐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잔인하다고 하면 자기 몸에 육체에 직접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나? 아니요. 영혼이 연약해지면 이 몸은 빈 껍데기거든요. 돈이 많은데 불안한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힘들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이제 현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뭘까? 굉장히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0드라크마의 비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 8절 찾았죠? 읽어봅시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어떤 여자니까 특별한 여자일까요? 평범한 여자일까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뭐 어떤 여자 있었잖아 할 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유대인이 아니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라고 다 공감이 됩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죠. 제가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딱 읽고 나면 제가 정말 귀한 거 알려주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느냐? 뭘 찾아야 되지? 동사 찾고 제일 중요한 건 최종 상태를 찾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최종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지런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물어보는 거죠. 왜 찾지? 무엇을 찾지? 어떻게 찾지? 자, 질문을 던져봤더니 무엇을 찾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또 집을 쓸어가면서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굉장히 부지런히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찾고 있지?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찾지?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알 수 있어. 지금 상태는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찾겠지. 물음표 하나 든 게 그럼 한 드라크마는 얼마 정도 되지? 했을 때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인 겁니다. 하루 품삯. 그 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9절 말씀. 또 찾아낸즉 겉과 자, 근데 지금 찾아냈어요? 뭘 찾았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자, 최종 상태가 어떻습니까? 찾았다예요? 뭐예요? 불러 모았다예요? 즐기자예요. 찾아냈습니다. 최종 상태가 뭐냐? 즐기자예요. 찬치하자, 즐기자. 왜? 찾은 게 왜? 기쁘니까.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즐기자. 누구한테? 이웃들. 이웃은 옆에 사는 사람. 벗은 친구인데 친구는 멀리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까운 옆에 사는 사람들 불렀고 멀리 사는 친구들도 부른 거예요. 뭐 찾았다고?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건을 여기다가 딱 결부를 시켜요. 이제 앞에 것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드라크마면 얼마? 넌 하루 일당이 얼마니? 없어. 얼마예요? 15만 원 정도. 얼마야? 자, 그러면 한 10만 원, 15만 원 되는데 멀리 사는데 가까운 친구 다 부르고 이웃은 몇 명이나 있어 주변에? 몇 명? 대략 한 10명. 친한 친구는 5명, 15명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까요? 50만 원? 자, 그러면 15만 원을 찾았어. 너무 기뻐. 잔치를 해. 50만 원 들여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손해봤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정답을 얘기하면 성경은 그게 너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그걸 찾아.
찾은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한 50만 원어치 들여가지고 15명 불러다가 잔치하는 게 네 영혼에 유익해. 너는 인자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자, 8절로 가볼게요. 뭐가 등장합니까? 어떤 여자가. 자, 이 여자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10드라크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좀 아는 게 있나 보네. 지참금 얘기 나오고,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 10드라크마를 줄로 꿰가지고 반지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결혼 반지 딱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결혼 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반지 중에 하나가 빠져서 어디로 갔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찾을 거고 또 어떤 여자는 어떡하냐? 안 찾아. 그리고 다른 거 갖다가 껴놓고 시침 떼고 있겠죠. 자,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찾을 거야. 똑똑하지가 않거든. 너는 좀 위험할 것 같다. 이게 결혼 반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비유인데 우리는 어려운 비유인 겁니다. 이게 15만 원, 10만 원, 50만 원 잔치를 해?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 자, 그럼 9개가 있으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이게 몇 개가 돼야 돼요? 10개. 자, 다른 거 끼워 놓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가치는 동일한데 뭐가 사라지냐? 상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1지 품삯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내게 준 사랑의 증표, 언약의 증표인 거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쓸고 막 등불 켜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너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죠. 9개 가지고서는 언약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그 상징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찾은 거예요. 자, 9절에 찾았어. 뭐가 완성이 된 겁니까? 상징이 완성이 된 거죠. 다른 걸로 끼워 놓으면 모양은 같지만 의미와 상징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몰라도 누군 알아요? 나는 알지. 또 누구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왜?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다 거기다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반지했어 혹시? 둘 다 결혼했잖아. 줄줄이 또 그렇게 앉아서 물어보는 거야. 했어? 이니셜도 새겼어? 아, 하긴 팔아먹을 때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찾았어.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와, 잘 됐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축하해, 이렇게 해주겠죠. 그럼 먹고 마실 때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다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제2의 결혼식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깨달은 걸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깨달은 게 없으면 깨달은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좀 좋은 기회 온 것 같아, 얘기해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자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인자에게 말한다.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말한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문제. 그럼 죄인 한 사람은 뭐예요? 한 드라크마. 그러면 10 드라크마는 뭐예요? 죄인 10명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안 돌기 시작해요. 이제 숫자가 복잡해져요. 자, 죄인 한 사람은 뭡니까? 한 드라크마. 그러면 10 드라크마면, 그렇죠, 10명의 죄인이죠. 자, 근데 어떤 죄인일까요? 회개한 죄인인 거예요. 이 회개한 죄인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면,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10 드라크마의 반지. 그럼 이 말씀으로 치면, 10절 말씀으로 치면 10명의 회개한 죄인을 내게 주신 거죠. 약속으로. 여기서 역설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이제 계산 잘해야 돼 이제. 그러면 어떤 게 집사님 영혼에 유익한 걸까? 인자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좀 보여줘봐. 이렇게. 그럼 몇 개야 그게? 오, 희한하게 10개네? 그러면 거기에 몇 개씩 껴져 있어야 돼? 10개가 돼야 되겠네? 있나? 그래서 성경의 은유가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지금은 15장 이 드라크마의 사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드라크마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집안을 쓸어. 그리고 등불을 켜. 왜 켜? 찾으려고 키지. 근데 왜 키냐고. 어디가 어두운데? 그렇죠. 또 누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마루 밑에, 싱크대 밑에, 거긴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후라시 켜서 이렇게 했겠죠. 하나를 찾았다?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유익이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채워야 돼요? 꼭 10번 하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약속을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옐러그 집회가 계속되는데 참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 답을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봐요, 한 번 쓸었더니 찾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한 10번 쓸었더니 찾았어요. 맞아요? 불을 갖다 대니까 바로 보여요. 반짝반짝거려. 그래요? 하루 종일 찾고 이틀 종일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만 힘이 있어. 어때요? 그것도 안 들어와. 지금 그만 힘이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만 힘이 훨씬 좋지. 30만 원이 넘어가는 50만 원에 가까운 돈이니까. 그러나 이 드라크마 하나, 얘네들은 일당이 영원이래잖아요. 누구는 3만 원, 누구는 5만 원.
근데 그 언약의 의미인데 영혼에 유익한 가치가 있으니까 찾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돈을 쓰고 내 몸을 쓰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가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주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나 생명이 넘쳐요. 영혼의 유익을 구하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보세요, 막 쓸고 찾아요. 막 쓸고 이름 또 피보틀 모먼트가 나오는데 막 찾아요. 짜증 날까요? 승질 날까요? 이럴 리가 없죠.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요. 찾았을 때는 세상이 떠나가는 것 같은 거죠. 세상이. 친구들도 막 더불어 기뻐해 주는 거죠. 엘러가 그런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자료를 좀 브리핑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릴게요. 초청객이 1차 때 38명, 게스트가 12명, 목회자가 4명, 2주차에 99명. 첫 주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서 게스트 7명, 목회자 4명. 자, 3주차 초청객 65명. 그저께죠. 게스트 5명, 목회자 4명. 보세요. 여기 일관되게 목회자가 몇 명씩 오고 있어요? 다 누가 부른 거예요? 저도 최소한 4명은 부른다는 거죠. 저도 목사님들 금요일 오기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잔치를 벌려요. 목사님들 막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막 껴주고 카카오 선물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게스트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해서 대략 이 3주간 여기 떴나요?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뭐 한 200명, 300명, 230, 한 230, 40 정도가 온 거예요. 이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있고 다니다가 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막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 상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좀 신앙이, 믿음이 좀 뜨뜻미지근해진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는 게 옳아 라는 감동과 도전을 받고 가서 자신들의 교회에서 아니면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적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살아가자고, 그리고 잔치를 좀 하고 살자고, 이렇게 해서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잔치 준비를 하고 막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내가 교회를 좀 방문해 볼까? 오는 분들 중에서 안티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안티크리스천이 20에서 40% 정도였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좀 교회는 막 이상한 데고 막 싫고 막 바이러스 온상이고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20% 40% 됐어요. 올해는 좀 줄었어요. 왜? 작년에 왔던 분들 또 오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티들이, 목사님 제가 그대로 해줄게요.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왔어요. 이렇게 해요 저한테. 근데 말은 다 하더라고. 그래 와보니까 어때? 목사님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거 떠는 거를. 괜찮은데. 너 어떻게 교회 생각했는데? 저는요 흰옷 입고요 막 수염 달리고서요 뭐 엉엉 막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뭐 괜찮던데요? 그래 뭐 노래 어떻게 했어? 노래 모르는데요. 뭐 괜찮더라고요. 분위기가 애들 친구 노래하는 거 듣고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뭐 이러면 뭐 교회 한 번씩 다녀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안 떨더라고요. 1년 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 성경에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 구절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요. 없어요. 저는 지금 뭐 몇십 년째 찾는데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있을 뿐이죠. 성경의 전체가 그걸 의미하는 거지 딱 그런 말씀이 딱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요? 드라크마 그거 하나 찾고서 50만 원, 100만 원 쓴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한 죄인 하나를 찾는다면 그렇게 시간도 쓰고 그렇게 재물도 사용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거기다 쏟는다니까요.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한번 내가 재방문하겠다, 좀 다녀 이렇게 한 사람이 18명이 넘어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내가 다니겠다고 결심한 분도 6명이 넘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막 전도해, 야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집회가 아니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병 들어가고 절망을 아주 그냥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5월 5일 날 좀 많이 올 거지? 아니 애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일부터 시험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왔지만 이제 5월 5일 날 많이 오겠다고. 왜냐면 우리 애들이 워낙 영향력이 있고 빛과 소금이 되니까. 정말 멋져. 너희들도 춤비고 상품권 줄까? 반응이 없었어. 빨리 취소해야지. 빨리 반응해야 돼.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손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그 상징,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혼이 유익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고난이 우리한테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이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상징과 의미를 완성해가는 그 남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데 표정이 밝아요. 옆에 사람은 샥샥 기쁨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찬송 부르는데 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셔야 돼요. 찬송 부르는데 다들 막 제가 뭉친 거 다 아시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막 이정기 목사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 양반 참 잘하더라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건 봐도 재밌어요. 저는 하는 게 이 정도지 이 정도 하면 저는 격렬하게 지금 움직이는 중이에요. 더 이상을 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왼팔만 자꾸 들잖아요. 오른팔 힘줄 이런 거 다 끊어졌대요.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왼팔만 드는 거예요. 저도 근데 조금 들고 있으면 이제 밤새 끙끙 앓아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왼팔이라도 들 수 있는 팔이 왼팔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왼팔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교회는 전라도 사람도 오고 경상도 사람도 오고 좌파도 오고 우파도 오고 전교조도 오고 안전교조도 오고 노인도 오고 애들도 오고 그런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와 진리 아닐까요?